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왕국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살아갔던 삶 또한 그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또한 저렇게 나라를 다스려도 괜찮은가 할 정도의 그런 왕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던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왕들은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사 왕 같은 그래도 희망 있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은 우선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답 이후에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엘라가 그만 모반을 당해서 시므이가 왕이 되고, 시므이가 7일밖에 왕을 못한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 왕 혼자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 북쪽 나라에서는 6왕이 올라오고 또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다스렸기에 6왕이나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고 또 물러나는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41년 동안에 6왕이나 오르고 내려온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을 저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사에서 다음 왕이 된 게 아니라 대나리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차지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왕이 여러 경쟁자와 내전을 치르고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유다의 그런 다윗 왕조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다스렸던 남쪽의 유다 왕국과 달리 무력을 앞세워서 왕위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사용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 나라가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왕들, 이렇게 살아왔던 왕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들은 여로보암의 우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인데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날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오늘날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악한 왕들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나는 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6왕이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었는지, 얼마만큼 부강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는지 그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살았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나사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하였을까요? 6왕이나 있지만 그들 모두는 이 점에서 모두 실패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우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라면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이 열왕기상 15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그가 한 일이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장려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과 함께 함락하고자 했던 그 성은 블레셋 땅에 있던 기쁘돈이라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원래는 단 자손에 속했던 땅이었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었지만 분열되면서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참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다른 것, 자신의 아버지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장려했던 것은 어떠할까요? 아버지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위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장려했지만 아들인 이는 이것을 과연 따라해도 무방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된 이유가 그의 아버지처럼 그 역시 우상 숭배를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이 나답을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무력을 통해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24년간이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죽고 나면 그만일까요? 문제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 왕을 무참히 살해해도 괜찮은 것인가입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더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괜찮은가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후환이 무서웠는지 전 왕의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그 역시 나답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고 또한 초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나 우상을 믿으나 잘 살기만 하면 된다면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것인데 과연 해도 되는가? 그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바하사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하사처럼 하게 됩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가 왕이 되고자 전왕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을 했을까요? 또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왕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하사와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또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금송아지가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이라 해서 그래도 제사 드리자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믿는 분이지만 집안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에 참여해서 경배할 수 있고, 또한 무당집에 가서 좀 궁금한 것을 대해서 점도 보고, 또한 사주팔자도 보고, 또한 매일매일 나오는 어떤 행운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허락되고 법에 접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방한 것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방하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하사 왕에게 전했습니다. 바하사에게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한 선교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온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죽은 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까지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그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악을 행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바하사 절대로 무방하시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멸절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바하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쳤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편하게 죽었을 줄 몰랐지라도 그 자손의 그 아들들의 무방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도 모발당해서 죽고 또한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 친구들까지도 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방하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가끔씩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면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옴므리 왕과 아합 왕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최고적으로 부흥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앞에 있었던 그 왕들은 별로 세상적으로 별로 잘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잘 다스리지 못했지만
후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영토를 잃고 또한 국민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됐을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바하사는 그러면 어떨까요?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좀 신통하게 다스렸을까요? 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대신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은 더 형편없는 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전쟁하러 갔을 때 그런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시므이가 군대 장관을 했는데 시므이가 이를 모반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 또 어떻습니까?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족들, 남자들 다 죽이고 친구들도 다 죽였습니다. 너무 난폭했는지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원치 않아서 전쟁터에 있었던 오므리라는 그런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그런 왕은 어떨까요? 꽤 똑똑하고 유능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므리를 7일 만에 진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디브니와 내전이 있었지만 잘 해결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참 전투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또한 영토도 많이 넓혔고 특별히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던 것은 꽤 잘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몇 푼에 상가하면 2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원일다가 78kg니까 한 180kg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산을 그 정도로 산 겁니다. 그리고 요충지라고 합니다. 또한 참 외교를 잘해서 항상 싸우고 있었던 남한국 갖고도 화친을 했고 또한 북서쪽에 있는 수도 시돈과 두로 나라와는 특력적으로 아들을 결혼시켜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가 고려를 때 가장 잘 부흥을 채워주기 때문에 고려라는 그런 말이 붙었듯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아모리 왕조라고 200년 후에도 그런 게 불렸답니다. 그만큼 아모르 때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힘이 셌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합 때도 참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또한 적들도 없었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을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요압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달 이스벨을 안으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가 한 행동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뭘 한 거면 엣발이라는 그런 바알의 제사장 시돈의 그런 왕이었던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딸이 바알 신앙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과 다니엘 곳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당이 있는데 한술도 떠서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우상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북쪽의 이런 왕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정치를 잘했던 능력의 왕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과연 어떤 왕을 더 원할까요? 당시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번영시켜줬던 아모리 왕과 아합 왕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좀 이끌어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런 왕을 원할까요? 그것이 부수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부수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국방력을 잘 해서 부강한 나라를 세워준다면
그런 왕을, 그런 지도자를, 어떤 지도를 더 원할까요? 오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시 시대 자신들을 영적으로 완전 피폐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오므리와 아합 왕을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을 볼 때 이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고 하나님의 안에 헛된 것을 섬기고서 따라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잘 되어서 내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요? 내가 조금 더 살고 좀 더 장수하고 좀 더 건강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믿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해보고 주님 믿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빠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바빠서 주님께 열심히 내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도 잊어버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분명히 오므리 왕과 아합 왕과 달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에서 하나님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그리스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그리스도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중요성을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답답한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떤 구워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 왜 선교지를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가요? 또 신학생 중에서 몇 가지로 신학교에 와서 새해가라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정기적으로 신학교에서 후원해달라는 그런 편지가 오는데, 그 후원해야 될 신학생을 보면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소명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뭐랄까요? 다 늦은 나이에 좀 무슨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 이런 면에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또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암흑이었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을 보면 저희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겠습니까? 아합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병의감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너진 여리고 그 성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을 짓고 나서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분명히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9시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짓다가 맏아들, 막내 아들을 정말 잃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 외면받았지만 더 의지해야 되고 더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니까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면서 살겠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는 그만 성경책을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봐서 뭐 있냐고 하면서 태워버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 타지 않고 한 구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성경 구절이 타지 않고 남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시 태워버렸을 건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찌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니까 믿게 되고 또한 믿게 되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가장 믿고 또 우리의 생명까지 그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일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당시의 왕들을 이것을 무시했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경외를 갖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분명히 잘 살 것입니다. 저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수천이 지나도 오직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 인생 남는 거고 이 왕들처럼 헛된 것들을 위해서 쌓고 또 만들고 늘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남는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우리 인생은 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고 또한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악한 왕들을 보면서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 위해서 다스리시고 또한 악한 왕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심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험악한 그런 시대이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저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저들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